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이죠. 2014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하나의 재미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9년 전에요. 어떤 보고서냐면 앞으로 미래에는 인간의 불안감을 달래주는 소위 위로 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위로 산업. 이 위로 산업이 뭐냐? 이런 거는 이제 인간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활동들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위로 산업이 앞으로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2014년도에 그런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약 10년이 지금 지났죠. 2023년도니까요. 약 9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발표는 적중했습니다. 적중했습니다. 말 그대로 TV의 컨텐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위로 산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로 이제 사람을 위로하는 다양한 어떤 분야가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려동물 산업입니다. 반려동물. 집에서 강아지 기르잖아요. 고양이 기르죠. 이런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는 이런 반려산업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지금 몇 명이냐? 약 1,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물들을 집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 것이죠. 애견을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TV 이제 시상식에서 국민 배우 전원일기로 아주 유명한 김혜자 씨가 이제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후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을 받는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요. 자동차를 보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죠. 우리 먹고 마시는 이 의식주 문제가 이제는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좋은 것 먹고 싶은 거 먹고 정말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풍요하고 정말 복받은 시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사회는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개인의 삶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수많은 엄청난 그 스트레스, 과로, 그런 관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로 산업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멀쩡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참 사람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위로의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거나 비난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칭찬이나 위로의 말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슴에 위로가 필요한 세대들, 현대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해야 될 의무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비난과 비판은 멀리하고 정말 위로가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자, 그런 직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바라기는 이제 이 맥주감사절, 이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간에, 교제 안에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 오늘 50장에서 우리는 이 요셉과 이 요셉의 형들의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의 현장에서 진정한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우여곡절의 삶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 요셉을 팔았던 이 요셉의 형들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사람과 사람이 한 15년, 20년 만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반갑죠. 얼마나 반가울 거예요. 헤어졌던 형들은 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살아있는 요셉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형들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셉이 이 과거의 일 때문에, 자신들이 요셉을 판 이 일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지금 형들의 마음, 어떠한 마음인지 15절에 보시면 그 심리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나오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극심한 두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심지어 죽은 아버지의 핑계를 대면서 이 자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16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운을 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이 요셉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죄를 지었지만 요셉이 용서해라 라고 이 말을 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아버지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 위기를 지금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넘어가 보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50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죄를 용서만 해준다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얼마나 지금 무섭고 두려우면 지금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지금 형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대화의 분위기를 잘 보시면요,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예. 형들의 이 말을 듣고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대화하기 전에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한 상태입니다.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고 내 마음을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여러분들을 용서했다. 한마디로 당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형들이 나에게 했던 잘못, 그거 형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형들의 잘못이 맞거든요. 예, 요셉을 판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형들이 요셉이 미우니까 자신들이 작당 모의 해가지고 형들을 판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한 형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모든 것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가리켜서 형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셉은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장남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므낫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잊어버리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었던 일,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마음의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위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그 용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친히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참 많이 썼잖아요. 편지를 참 많이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총 3통의 편지를 썼는데요. 2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편지를 한 장 썼는데 이 편지는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황을 볼 때 3통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3번째 쓴 편지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주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그 특징을 잘 말해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위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절에 위로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한글 성경에 보시면 4번이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짧은 3절과 4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위로라는 말.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 8절에는 내가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9절에 보시면 내가 사형 선고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이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깊이 경험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깊이 경험했는지, 이 위로가 필요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늘의 위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위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죠.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앉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받은 스트레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것들, 절망, 고난, 분노,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은혜로 바뀌어지고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명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빠지잖아요. 신앙이 자꾸 다운되잖아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살아갈 소망이 뭐지? 점점 이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주시는 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요셉의 분명한 비전이 보입니다. 5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말을 우리가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제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 말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 요셉의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여러분, 요셉의 이 가족 70명의 가족이 이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의 이 70명의 가족이 결국에는 엄청난 숫자로 번창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드머니라는 말 있잖아요. 종잣돈. 예. 이 백성들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의 시드머니가 된 겁니다. 비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 요셉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형들과 화해하게 했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탄생시킨 것이죠. 여러분, 다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무기력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면 다시 잃어버렸던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죠. 가룟 유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는 회복하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아침밥을 지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 위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우리의 해야 할 일 다시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일본 작가가 쓰는 겁니다. 엔도 수샤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이제 배경은 17세기 일본입니다. 당시에 극심한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대에 이제 스페인의 그 천주교 신부들이 선교를 하러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죽게 되죠.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이 선교사들을 박해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후미에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후미에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동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닥에 놓고 만약에 저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갈 수 있으면 내가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 후미에라는 방법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 겁니다. 저 얼굴 밟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굴을 밟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 않아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때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이제 소설의 주인공인데 이 로드리고 신부가 이 이제 예수님의 자신의 발 앞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가 기도합니다.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는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든요. 기도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주님,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주님의 그 침묵이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하면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냐?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로드리고 신부가 그 마음에 지금까지 쌓였던 원망,
분노, 이것이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위로 때문에 눈 녹듯이 녹게 됩니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괴로워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세상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갈등하는 성도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이 괴로움, 분노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2023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시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